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의 대결, 세상 교회와 믿음의 교회의 대결, 아론 교회와 모세 교회의 대결.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원한 갈등과 그 해법에 관해 듣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 가족도 같고 혈통도 같고 역사도 같은 두 형제가 한 길을 나란히 걷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는 최초의 예언자이고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신분의 구별 없이 선택된 사람,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 오로지 제 주인의 말씀만 들으며 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반면에 아론은 자색 상의를 입고 신성한 관을 쓴 사람, 성직에 임명받고 거룩해진 제사장,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모세는 홀로 공포의 산꼭대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가운데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율법을 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아래 골짜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색 상의를 입은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올리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이 서로 맞서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그들은 같은 섬김 속에 나란히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모세 교회와 아론 교회, 말씀의 교회와 세상 교회가 거듭거듭 갈라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기 백성을 위해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십니다. 이를 이스라엘 자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그들을 위해 산 위에 서서 몹시 어렵게 분투하고 기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는 자색 상의를 걸치지도 않았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진실로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주인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병이 나고 마는 종일 따름입니다. 진실로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의 예언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론 교회, 곧 세상 교회는 기다리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모세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를 더는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는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더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론 교회는 어느 때나 말씀의 교회에 관해 물으면서 말합니다. 말씀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군요. 그 교회의 업적들, 그 교회의 행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히 그 교회는 죽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산 위에 붙잡아 두시고 그에게 하실 말씀이 더 있어서 그를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교회, 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교회를 놓아주지 않으시고 그 교회와 조용히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도 그분의 예언자, 곧 그분의 교회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을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오늘 말씀의 교회는 다시 신의 산 위에서 번개와 천둥, 불안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뎌내고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면서 몹시 어렵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론 교회, 저 아래 골짜기에 있는 교회, 세상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세상 교회의 조급함, 세상 교회의 성급함, 바로 이것이 옛날부터 세상 교회가 말씀의 교회와 충돌하게 된 첫 단계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첫 단계에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교회, 곧 제사장교회는 뭔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더는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일에 착수하고 직접 행동하고 하나님과 예언자가 하지 않는 일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기댈 것이 기다림뿐이라면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교회에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성인 여러분, 성직자 여러분,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론 제사장이여, 일어나서 당신의 직무를 다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지만 우리는 신들이 필요합니다. 종교들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직접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방금 한 말들이 나쁜 간청은 아닙니다. 경건한 간청이라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들을 치워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신들, 곧 종교들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배를 집전해 달라고 합니다. 백성을 인도할 종교를 유지해 주십시오. 백성을 위해 예배를 집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신들과 제사장들과 종교를 둔 교회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론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론은 굴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 자신의 성직 임명을 중시하고 백성을 중시합니다. 그는 백성의 조급함, 그들의 활동 욕구, 그들의 경건한 소동을 너무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굴복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언자에게서 버림받은 여러분, 이리 오십시오. 여러분을 더는 버리지 않는 신, 여러분을 버린 하나님보다 더 화려하고 더 호화로운 신을 직접 만드십시오. 감나가는 장식품, 금, 장신구를 이리 가져와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너나 없이 달려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들의 감나가는 제물도 가져옵니다. 그들은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 달아오른 대중 속으로 던집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황금 송아지라는 빛나는 괴물을 만들어냈지요. 흔히 대중은 기꺼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세상의 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자신의 작품을 숭배해도 될 때 기꺼이 희생할 용의가 생겨서 스스로 축제를 벌입니다. 세상 교회, 곧 아론 교회도 자기의 신을 만들어도 될 때 기꺼이 희생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류와 세상 교회는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어낸 신 앞에 기뻐하고 웃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희생하는 마음을 조금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아론 교회는 아낌이 없습니다. 아론 교회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론 교회는 자기 신에게 돈을 헤프게 씁니다. 자기가 보기에 값지고 가치 있고 성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을 우상의 인걸불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우상을 예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소망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이상을 용광로에 던지고 나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교회는 자신의 대성공을 축하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그는 자색 상의를 걸치고 성스러운 관을 쓴 채 중앙에 서서 제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그의 주위에 백성이 기쁨에 겨워 무릎을 꿇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제물로 마련한 우상을 바라봅니다. 누가 이 경건한 환호성, 비할 데 없는 흥분, 인간의 의욕과 능력을 담은 이 위협을 피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세상 교회가 자신의 신을 모시고 있으니 와서 그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뻐하며 뛰놀아라. 먹고 마시고 춤추며 환호하고 열광하여라. 너희가 다시 신을 모시게 되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를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와서 보고 숭배하여라. 그러나 신의 산에서 굉음이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믿음 없는 백성을 가리키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의 백성 때문에 떨며 급히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때 춤과 흥분과 도취의 환성과 외침이 들립니다. 자색 상의를 걸치고 성스러운 관을 쓴 형님이 보이고 중앙에 자리한 세상교회의 황금신, 세상신, 우상, 제사장의 신이 보입니다. 모세는 그들 가운데 섭니다. 예기치 않은 예언자입니다. 그가 증거판을 두 손으로 높이 들어 흔들자 그들 모두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새기신 글자입니다.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순간 무언의 불안, 경악이 세상 교회를 엄습하고 흥분이 끝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향해 돌진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광경, 두렵고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상 때문에 증거판이 박살나고 우상 자체는 파괴되어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이 세상 교회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머무르십니다. 주님, 측은히 여겨 주십시오. 제사장 교회와 말씀의 교회, 아론 교회와 모세 교회, 신의 삶 발치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 충돌, 세상 교회의 최후와 하나님 말씀의 출현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게 기대어 살지 않는 세상 교회,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교회,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기려고 할 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는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는 교회, 우상 숭배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사고와 가치들을 우상화하는 일을 기리는 곳에서 기꺼이 희생할 용의가 있는 교회, 제사장이 하나님의 칭권을 주제넘게 차지하는 교회로서 예배에 자꾸 모여듭니다. 그러고는 우상을 파괴하여 바닥에 눕히는 교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또다시 들어야만 하는 교회, 이 말씀에 맞아서 쓰러지는 교회, 모세 교회, 말씀이 교회가 되어서 다시 흩어집니다. 참을성 없는 교회가 고요히 기다리는 교회가 되고 성급히 보려고 하는 교회가 냉철한 믿음의 교회가 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교회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도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을 발견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불안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위해 청혼하려고 갑니다. 그는 자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을 빼버리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와 나의 백성은 한 몸이고 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뚜렷하지 않으며 두렵고 위협적입니다. 모세는 화해를 주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화해를 주선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사장과 예언자를 한 몸에 아우르는 분, 자색 망토를 걸치고 가시관을 쓰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만이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우상화는 최후를 맞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인류 전체, 교회 전체가 심판과 동시에 사면을 받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참지 않으시지만 무한히 용서하는 분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세 교회이면서 동시에 아론 교회인 교회로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보아라 이스라엘아, 이분은 너를 종살이에서 인도해내셨고 앞으로도 다시 인도하실 내 하나님이다. 와서 믿고 경배하여라. 아멘.